회개하지 않는 도시, 회개하지 않는 도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매트릭스라고 하는 오래된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사는 이 세상이 사실은 가짜라는 거죠. 가짜고 진짜 세상은 인류가 이미 기계 군단에게 완전히 전쟁에서 패해서 세상이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들은 그 기계 군단에게 사육당하고 있는 세상이다. 그게 진짜 세상이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가짜다 하는 내용이 이 영화의 배경입니다. 그 매트릭스라고 하는 가상현실을 기계 컴퓨터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뇌파로 조정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사실은 그 아주 튜브 같은 그 속에 그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파이프로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예요. 기계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예요. 그 에너지원을 만들기 위해서 가상 매트리스 세계에 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상 그 매트리스 세계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다. 그 내용입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깨어나게 돼요. 이제 그 레지스탕스 같이 활동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구출이 돼서 깨어나게 되었을 때 깨어난 그 선구자들이 빨간 약과 파란 약, 빨간 약과 파란 약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받게 됩니다. 파란 약을 먹으면 그냥 지금 깨어난 거 다 잊고 다시 그 매트릭스 세계로 돌아가서 그 가짜의 세계로 돌아가서 그게 현실인 것 마냥 그렇게 착각하며 지금 기억을 다 잊고 원래대로 돌아가서 사는 것이고, 빨간 약을 먹으면 이제 진짜 세상에서 깨어나 이 기계 군단과 투쟁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선택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깨어나게 했는데 깨어나는 사람이 나 왜 깨웠어? 그리고 불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택권을 주는 거죠. 제가 이 오래된 영화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자,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모른 채 살다가 어느 순간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고 또 교회 다니면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몰랐던 하나님의 존재를 자각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나니 야, 이 세상이 끝이 아니구나.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구나. 우리가 거할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이 있구나. 그 사실을 이전에는 몰랐어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이 자각이 있기 전에는 이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었는데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죠. 믿음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 사는 게 참 힘듭니다. 우리는 이제 믿으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살지만 세상 사람들 아무도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이 믿음을 같이 공유하려고 들지 않아요. 믿음대로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살려면 우리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세상에서 고난과 핍박을 감수해가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세상의 삶과 믿음의 삶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쯤에서 누군가가 이제 빨간 약과 파란 약을 들이밀면서 그래, 선택은 할 수 있어야지. 다시 선택할 수 있어. 그러면 이제 파란 약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었던 거, 예수 믿었던 거 다 잊어버리고 원래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천국이고 지옥이고 다 잊어버리고. 빨간 약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지금 믿음 생활하는 거 계속 결심하고 이제 단단히 결심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제 파란 약이랑 빨간 약 줄 때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이고 천국이고 믿음이고 내가 몰랐을 때가 훨씬 더 좋았다. 차라리 모르는 게 약이다. 그러면서 파란 약 받아 드시겠습니까? 파란 약 줄 수 있으면, 먹을 수 있으면, 선택할 수 있으면 내가 지금 파란 약 먹고 다 잊고 이전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이 더러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 믿는데도 이게 뭐 소망이 없고 내가 예수 믿는데 믿는 것 때문에 오히려 고난당하고 핍박당할 때 그런 생각들이 얼마든지 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파란 약을 먹는다고 파란 세상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내가 다 잊어버린다고 이미 존재하는 사실이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영화에 보니까, 그 매트릭스라는 영화에 보니까 그렇게 파란 약과 빨간 약을 내밀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뭘 선택할까요?
100이면 100 빨간 약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왜? 그게 진실이니까. 그게 사실이니까. 현실이 아무리 괴롭고 힘들더라도 내가 이미 지금 깨어서 진실이 뭔지를 알게 되었는데 진실을 선택을 해야지 거짓을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이 아무리 매력적으로 보여도 이게 거짓인 것을 아는 한 그 거짓을 선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믿음 생활하는 게, 신앙 생활하는 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진실을 선택을 해야지 거짓을 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이미 우리가 진실을 택하고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교회 나와서 신앙 생활하고 있는데 다시 거짓된 삶으로 돌아가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빨간 약 먹는 거예요. 네. 그걸 뭘 선택을 하게 해주십니까? 헷갈리게. 그리고 그냥 빨간 약 받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후에도 오늘 이후에 이제 다음 주일에도 또 그 다음 주일에도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교회에 나오신다면은 그분들은 그냥 빨간 약 먹는 거예요.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또 그 다음 주에도 오늘 이후로 안 나온다. 그러면 그분은 제가 생각할 때 파란 약을 드셨을지도 모르겠다. 세상으로 돌아갔다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빨간 약을 먹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이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이 이게 진리라는 사실을 인정을 한다면 우리는 이 매트릭스와 같은 세상 속에서 진짜 참 진리를 수호하는 참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빨간 약을 먹었는데도 이 세상에서 파란 약 먹은 것처럼 신앙이고 믿음이고 다 있고 살면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빨간 약을 먹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럴 거면 애초에 그냥 파란 약 먹고 돌아가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대로 믿고 제대로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자, 성경은 성도를 그냥 성도라고 묘사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군인이요 용사로서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성도의 삶은, 그러니까 용사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악한 영과 대적해서 싸우는 삶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성도의 삶을 싸우는 삶으로 묘사를 해요. 싸워서 승리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늘 평안하고 좀 점잖 빼고 좀 근사하게 멋지게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성도는 그럴 수가 없어요. 성도의 직책이 군인이요 용사인데 여러분 군인이 어떻게 평안하고 근사하게 나이스하게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군인은 뭐 하는 존재예요? 싸우는 존재예요.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에 이제 오후에 다 마치고 애들 이제 집에 데려다 주는데 차를 이제 운전하고 가는데 창밖을 이렇게 유심히 보던 성진이가 이렇게 현수막이 쭉 이렇게 걸려 있는 걸 보고 어떤 현수막에 보니까 군부대 소음 반대 시위 뭐 그런 이제 현수막이 붙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삼촌 저게 뭐예요? 목사님 저게 뭐예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저는 이제 그 현수막 그 정확한 문구는 잘 모르고 그냥 얘기해 준 대로만 들었기 때문에 군부대 소음 반대 시위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군인들이 우리 이제 이 포천은 군부대 지역 아니겠습니까? 군인들이 이제 훈련을 하느라고 아마도 이제 막 헬리콥터 띄우고 하니까 헬리콥터 띄우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렇죠? 소음이 맞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주민들이 시끄럽다 반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그러는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성진이가 그러더라고요. 이상하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헬리콥터 띄우고 훈련을 하는 거는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니냐고. 당연한 거지. 훈련을 안 하면은 나중에 뭐 우리나라에 어떤 큰 일이 생겼을 때 전쟁이 터졌을 때 어떻게 되겠냐. 근데 그걸 왜 반대를 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너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 되면 안 된다. 그렇게 대답해 줬어요. 주민들 시끄러울까봐 눈치 살피느라고 훈련도 제대로 못하고 이제 이런 게 이제 계속 안건이 넘어오고 그러면 훈련도 못하는 거예요. 그죠? 훈련 반경이 좁아지는 거예요. 그게 훈련입니까? 부대도 철수해야 되고요. 부대 지금 막 철수하고 있잖아요. 군시설 제대로 둘 데도 없어서 축소하게 되고 어디다가 뭐 둔대니까 거기 뭐 그 지역 주민들이 결사 반대해서 결국은 못 두게 되고 그러면 그런 군대를 제대로 된 군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무슨 부대라 그래요? 무슨 군대라 그래요? 당나라 군대라 그래요. 왜 당나라 군대라 그래요? 당나라가 그렇게 하다가 망했거든요.
망한 나라 되는 거예요. 위기 시에 나라 지킬 수 있겠습니까? 개인 이기주의가 집단 이기주의로 번지게 되고 그것이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것이고요. 그렇게 주장했던 그 개인이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군인이요 용사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뭐 준비해야 돼요? 군인은 뭐 준비해야 됩니까? 전쟁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싸울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됩니다. 치열하게 싸우고 나면은 이제 곱게 성할 수가 없잖아요. 싸우고 나면 어떻게 돼요? 여기저기 막 총도 맞고 막 살점도 나가고 막 뼈도 부러지고 막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치료를 해야 되겠죠. 다시 치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전초기지입니다. 작전사령부이자 보급기지입니다. 열심히 작전 지시 받고 보급을 받아서 여러분 지금 작전 지시 받고 보급받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여러분들의 세상에 나가서 뭐 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그죠? 악한 영과 싸우는 거예요. 그럼 싸우다 보면 다치겠죠? 상처 입겠죠? 그러면은 다시 또 돌아와서 어떻게? 말씀으로, 찬양으로, 예배로 치유받고 다시 보급을, 재보급을 받는 거예요. 작전 지시 다시 받고 그리고 또 다시 돌아가고. 그게 교회입니다. 목사로서 기왕이면 우리 성도들에게 참 편안한 생활을 보장해주고 또 싸우지 않아도 될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그런데 목사에게 그런 능력이 있을까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들 삶에 아무런 일도 없고 평안함만 지속이 되고 또 안 싸워도 되는 그런 환경을 제가 뭐라고 만들 수 있겠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더러 뭐라 그러셔요? 나가서 싸우라고 명하시는데 목사가 뭐라고 그걸 반대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나가시기만 하면 복 받을 겁니다. 다 잘 될 겁니다. 그러니 헌금 많이 하세요. 헌신만 열심히 잘하세요. 그게 우리의 바람이겠지만 성경 말씀을 보세요. 성경 말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가 요구하는 거 자꾸 그걸 듣고 싶어하고 그거 말해달라고 또 조르기도 하고 그러는데 성경을 보자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자라는 거. 아니 왜 성경을 안 보고 자꾸 다른 거를 자꾸 이렇게 세상적인 어떤 그런 사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 아니 세상에는 그렇게 하는데 왜 교회는 그렇게 안 합니까? 뭐 그렇게 주장하고 그러는데 성경 말씀을 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그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경을 봐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런 게 아닌 걸 거짓으로 가문이설로 성도들 속여가며 가짜 복을 약속한다면 그렇게 가짜 복을 약속한 사람이 시대의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저는 뭐 위대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뭐 대단한 사람 되고 싶은 마음 조금도 없습니다. 그냥 사기꾼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기꾼은 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아놓고 제가 사기치고 그럼 되겠습니까? 사기는 치지 말자. 사기 안 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되도록이면 말씀을 전해야죠. 내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을 전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추구하는 그것을 요리조리 밝게 알아서 그것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목사는 세상에서 인기 얻기는 다 틀린 사람입니다. 목사는 인기가 없어야 돼요. 옛날 목사님들 인기가 없었어요. 옛날 교회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 교회 정말 하나님 말씀만 선포하고 목사님한테만 가면 뭐라 그래요? 맨날 회개해라 그러잖아요. 그죠?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그럼 가기가 싫잖아요. 목사님이 제일 싫어. 인기가 없었어요. 근데 요즘 목사님들은 어때요? 얼마나 인기가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사회적으로 그 지위가 높은지 몰라요. 목사는 인기 얻기는 원래 다 틀린 사람이에요. 목사만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너무 이게 이상에 들떠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세상 나가서 인정받고 성공하고 그로 인해서 복음의 영향력을 널리 떨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그게 판타지예요. 사실 그건 판타지예요. 교회 부흥 성장론이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이상을 꿈꾸게 했습니다. 나이스한 그리스도인들, 세상에 나가서 인정받는 그리스도인, 얼마나 거창하고 얼마나 좋아 보여요? 근데 그게 현실이야? 현실이라고요? 아니에요. 그건 판타지예요. 너도 나도 이 교회도 저 교회도 성공 지향주의로 전진할 생각만 해요. 교세 부풀릴 생각만 해요. 그런데 원래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강조하는 거는 세상 바라보지 말고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라는 거.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고 인정받은 그 능력으로 전도 잘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교회에서 자꾸 뭐라고 가르쳐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막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아야 그래야 관계가 좋아야 전도가 되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관계가 좋다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관계가 좋은 건 그냥 관계가 좋은 것일 뿐 전도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오히려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세상에 불화를 위해서 내가 왔다고. 검을 주러 왔다고.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고. 복음 들고 나가면요 사람들과 싸우게 되어 있어요. 세상과 싸우게 되어 있어요. 그게 본질이에요.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환난을 당하게 돼요. 절망 가운데 빠지게 돼요. 그러나 그것이 씨앗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모르는데 우리는 망한 줄 아는데 그게 씨앗이 돼서 우리가 역사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복음은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아멘. 친화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과 나가서 세상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고 친화를 이루어서 좋은 관계 속에서 내가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뭐 잘하고 성공하고 그래야 사람들이 보면서 야 예수 믿는 사람 저렇게 성공할 수도 있구나 저렇게 좋은 사람이구나 감명받아서 그래서 복음 전달되는 게 아니라고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 오직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그 성경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요 사실 되게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기까지 합니다.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면은 너무 절망적이고 너무 부정적이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을 안 보는 거예요. 그게 너무 부담이 되니까. 그래서 세상의 현실에 희석하고 좋게 포장을 해서 가르쳐 온 겁니다. 성경대로 가르치면 사람들이 다 떠나가게 생겼거든요. 우리 교회도 보세요. 안 오잖아요. 누가 오겠어요? 이렇게 가르치는데. 저는 제가 곱씹어 생각해봐도 그래요.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렇게 선포를 하는데 누가 오겠냐. 오는 사람이 이상한 거지. 근데 그게 부담이 되죠. 인간적으로 너무 부담이 되잖아요. 아 이렇게 나가다가는 교회가 망할 것 같아. 헌금 수입이 안 나와. 그럼 교회 어떻게 운영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 좋은 것도 좀 있잖아. 좋은 걸 애써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를 보려고 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자꾸 보려고 하죠. 부분적으로 보면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사실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아닌데 그런 내용으로 자꾸 내가 그렇게 해석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걸 성도들에게 부풀려서 가르쳐요. 좋게 포장을 해서 가르칩니다. 그게 지금까지의 교회 부흥 성장론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포장을 해도 포장을 아무리 잘해도 가짜가 진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파란 약을 먹는다고 가짜 세상이 진짜 세상이 아닌 게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건가? 절망일 뿐인 건가? 이러면 누가 예수 믿으려고 하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세상에서 찾으려고 한다면 아무리 찾아도 그 소망은 세상에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절망이 맞아요. 애초에 참 소망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소망은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기대를 하지를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다 그래도 자꾸 세상에 어떤 일말의 기대를 갖고 나가더라고요. 그래도 뭔가 있을 거야. 없어요.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킨 거예요. 장차 불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다시 재림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그냥 세상 끝나는 거예요. 심판이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불변의 사실이에요. 세상에 조금이라도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왜 심판을 하시겠습니까? 세상엔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을 결국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참 소망을 세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주 안에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나가서 용사로서 싸워야 되고 핍박당하고 희생, 헌신해야 된다는 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전혀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세상에서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아멘. 그럴 때 그 안에 진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을 보면 세상 기준으로 살면 소망이 없지만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님을 만나 교제할 때 비로소 그 안에 진짜 소망을 붙들 수가 있게 되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세상에 아무리 열심히 우리가 찾으려고 해도 찾지 못하는 파랑새 소망, 알고 보니까 그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세상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 가짜 복이 아니라 진짜 복, 아멘. 파란 약이 아니라 빨간 약을 먹고 올바른 자각을 갖는 게, 올바른 자각을 깨우치는 게, 이게 믿음의 과정인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위인들을 한번 보세요. 자, 그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고난과 역경의 삶을 살았던 분들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게 부담이 되니까 그렇게 어떻게 살아? 나 같은 사람은 그렇게 못 살아.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좀 내가 마음에 들 만한 그런 내용들을 찾다 보니까 누굴 찾게 돼요? 누굴 찾아요? 아브라함 찾잖아요. 이삭 찾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어떤 부분? 그들이 부자가 되었더라. 명예를 얻었더라. 다윗을 보면서 우리 무엇을 찾아요? 다윗의 영광. 결국 시련을 극복하고 왕이 되었더라. 우리 그거 자꾸 쳐다봐요. 욥의 무엇을 봐요? 갑부가 되었더라. 욥의 축복을 들여다보게 자꾸 찾으려고 하고 그걸 들여다보려고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다윗이나 욥이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그런 겁니까? 그들이 세상에서 축복받아 부자되고 갑절에 몇 배의 복을 받아 잘 살았더라. 그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삭에 대한, 다윗에 대한, 욥에 대한 내용입니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부자가 돼서 훌륭한 사람이 된 게 아니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더라. 이게 핵심입니다. 다윗의 영광 뒤에는 숱한 고난과 핍박들이 있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얻어지는 역경이었어요. 다윗이 만약에 나 하나님 방식대로 살지 않을 거야, 그러면 그런 고난과 역경을 당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어요. 그죠? 욥의 축복 이전에 얼마나 큰 고난과 역경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 고난과 역경의 의미가 뭐였어요? 우리 잘 모르잖아요.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욥도 몰랐어요. 모르는데 고난이 임해요. 원인도 알 수 없는 고난이 임하는 게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당한 이유가 분명히 뭔가 있을 거다. 분석한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욥의 친구들이었죠. 근데 분석해서 답이 나오던가요? 아니요. 답이 나오지 않는 거. 그게 욥의 주제예요. 고난엔 답이 없다. 근데 그게 성도의 삶이다. 그게 욥의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욥기의 주제는 나중에 극복을 해서 갑절에 복을 받았더라. 그게 주제가 아니에요.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욥기의 주제는 고난을 당한다. 왜 당하는지 모른다. 근데 그게 성도의 삶이다. 그거예요. 선지자들, 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성도들이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고 죽어갔습니다. 그것이 세상 기준으로 잘 사는 삶, 성공한 삶이 결코 아닌 거예요. 불행 중에 불행한 삶인 것입니다. 이분들은 세상 기준으로 정말 불행한 삶을 살다 가신 분들이, 성경의 모든 위인들이.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게 살아간 성경의 위인들이, 성경의 위인들, 그 성경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점으로 한번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불행했습니까?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다가 이를 갈며 죽어갔습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한때는 물론 그랬을 수 있어요.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진리 안에, 믿음 안에 참 평화와 안식을 고백하며 기꺼이 자발적으로 희생하고 헌신을 했더라는 거예요. 막 죽겠는 거, 막 너무 힘들고 죽겠는 거를 그걸 억지로 참아가면서 막 허벅지 꼬집어가면서 참아가면서 절망 가운데 그렇게 죽어간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그 돌에 맞아가면서도 그 얼굴이 어떻게 되었다 그랬어요? 천사와 같다 그랬어요. 천사와 같다. 스데반 일생에 가장 성령 충만한 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그 순간, 돌에 맞아 죽어가는 순간이었어요.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서 이제 눈앞에 장차 정복할 가나안 그 절경이 보여집니다. 40년 동안을 고생을 했어요. 자기가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놈의 백성들 때문에 고생을 한 거예요. 사서 고생을 한 거예요. 그 눈앞에 펼쳐진 가나안 절경을 볼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넌 못 가. 너 여기까지야. 이게 얼마나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선언입니까? 내가 뭐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누구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못 들어간다니. 그랬을 때 배신감과 막 모멸감 느끼고 내가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는가 회의감에 젖어서 내 파란 약 먹고 말지, 내가 하나님 안 믿고 말지, 그리고 절망하며 부르짖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는 묵묵히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눈앞에는 가나안 땅이 펼쳐져 보여요. 그러나 그의 영의 눈으로는 가나안 땅 이면에 하나님이 거하고 계신, 하나님이 바로 오라고 손짓하고 계시는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천국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가나안만 보면은 원망 불평하겠죠. 그러나 천국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어떻겠어요? 가나안 땅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그까짓 거 안 줘도 그만입니다. 천국에 먼저 들어가는 게 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성도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본적을 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적을 둔 분명한 본향,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게 안 믿는 사람들도 뭔 뜻인지도 모르면서 뭐라 그래요? 세상을 뭐라 그래요?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이라고 그렇게들 말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잠시 머물다 갈 세상.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이게 진짜 뭔 뜻인지도 모르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어디로 돌아가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한테. 세상은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이야. 그럼 어디로 가는데요? 몰라, 모르지.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모르는데 얘기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압니다. 그죠? 우리는 잠시 머물다가 어디로 갈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아멘. 명확하게 압니다. 어디 가요? 천국 가잖아요. 아멘. 천국 못 가면 어디 가요? 지옥 가잖아요. 가보진 않았지만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요. 그러면 명확하게 아는 우리는 그 삶의 무게가 잠시 머물다 갈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갈 곳, 그 명확한 목적지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올 여름에 우리 남해로 여행을 가자 라고 할 때 남해라고 하는 그 지역,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그럼 모든 그 여행의 포커스가 어디로 맞춰져야 돼요? 그 남해. 뭐 여수든 뭐 어디든 뭐 밤바다를 보건 아니면 거기서 뭘 먹든 거기에 모든 여행의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겠죠.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행을 이제 가다 보면 먼 거리이기 때문에 중간에 어디를 들리게 돼요? 휴게소를 들리게 되겠죠. 휴게소에 들리면 호두 과자도 먹을 수 있고요. 감자 뭐죠 그거? 뭐 그런 것도 먹을 수 있고 뭐 맛있는 것도 사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휴게소에 잠깐 들려서 거기서 먹고 마시고 누리는데 모든 돈과 시간을 거기다 다 쓰겠습니까? 기껏 계획은 남해 가자. 거기 가서 뭐 먹자. 뭐 맛있는 거 먹자. 뭐 여수 밤바다 구경하자. 그렇게 계획을 거창하게 세워놓고 중간에 휴게소에 들려서 그
준비해온 돈을 거기다가 호두과자 먹는데 다 쓰고 맥반석 오징어 구이 먹는데 다 쓰고 거기서 몇 날 며칠을 거기서 먹고 자고 화장실도 좋다 시설도 좋다 그러면서 거기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씻고 그러고 살겠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눌러 앉을 건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휴게소는 어떤 곳이에요?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 잠깐 머물다 갈 곳이에요. 그죠? 세상이 좋죠? 세상 좋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요즘 시설이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 시스템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아무리 좋아도 세상은 어떤 곳이라고요? 휴게소와 같은 곳이에요. 잠시 머물다 갈 곳이에요. 고속버스를 타면 요즘에는 뭐 얼마 동안 정차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 15분 정도 이렇게 정차할까요? 10분? 10분이나 15분 뭐 그 정도 이게 화장실 갔다 오고 뭐 이렇게 잠깐 편의점 들렸다 오는 그 정도 시간은 아마 줄 거예요. 그럼 그 시간 지나면 어떻게 해요? 버스는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가 좋다고 여기가 좋사오니 머물고 있다가는 버스가 영영 떠나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바라보고 세상 소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돼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에게 책망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자, 이 동네들이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가장 많이 머무르시고 가장 많은 권능을 행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셨던 곳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이에요. 그런데 정작 이들이 회개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권능을 입고 복음의 말씀을 매주마다 듣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전히 세상의 삶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믿음이 자라지 않고 있는 거예요. 고라신이나 베세다에서 행하셨던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했더라면, 두로와 시돈은 그 당시에 유명했던 무역도시, 그러니까 물질 만능주의의 이방 나라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나라라 할지라도, 그런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라면, 말씀을 전했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했을 거라고. 그런 사람, 그런 나라들조차도 말씀을 선포하기만 하면 회개했을 텐데 너네들은 왜 회개를 하지 않는 거냐? 그렇게 권능을 행하고 말씀을 선포했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이 도시들아. 가버나움에 그렇게 권능을 행하셨음에도 그 교만을 버리지 못하는데 만약 가버나움에 행했던 그 권능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소돔이 어떤 도시였습니까? 타락과 죄악의 상징이 되는 도시잖아요. 그런 도시일지라도 그들이 회개함으로 오늘까지 심판당하지 않고 살아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열심히 말씀 듣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믿음 성장하지 않는 모습을 가리켜 비판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전하는 이 말씀, 매주마다 들려지는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이 복음을 교회고 신앙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전했더라면, 심지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범죄자들에게 전했더라도 오히려 그들이 먼저 회개하고 변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얼마나 창피한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자존심 상해야 되는 거예요. 쪽팔려 해야 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저들만도 못한 거냐? 야, 우리가 소돔만도 못하다고? 자존심 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자존심이라도 상한다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는 거야. 들을 생각도 없고 아무런 자극도 없다면, 지난주도 그랬고 지지난주도 그랬고 이번 주도 그렇고 아무 자극이 없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심판날에 어떻게 견딜 수 있겠느냐.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하나님 믿고 섬긴다고 전부 다 천국 가는 줄 알았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에 의기양양해서 자,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심판하십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 줄 알고
의기양양할까요? 어쨌든 간에 자기는 그래도 우리는 뭐 율법 말씀 잘 지켰고요, 뭐 안식일 열심히 지켰고요, 뭐 어쩌고 그러면서 맨 앞자리에 막 줄 서가지고 막 기대하고 있겠죠. 막 간다 그러고. 근데 심판날에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로와 시돈이, 소돔이 그 심판을 견디기가 더 쉽다 그랬어요. 자, 두로와 시돈이 저들은 돈밖에 몰라서 물질 만능주의로 살았으니, 소돔이 온갖 죄악의 그 악함으로 살았으니 그들이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 될 것이고, 우리가 칭찬받고 우리가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우리에게 임하는 심판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교회 열심히 다녔고 교회 일도 많이 했고 나름 헌신도 많이 했으니까 칭찬받을 줄 알았어요. 교회 다닌 횟수와 그 행한 일의 분량으로 무사 통과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천국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네가 누군지 도무지 모르겠다. 우리를 외면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심각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심각한 말씀 들으셔야 돼요. 아멘. 이 심판받은 도시들이 왜 심판받고 책망을 받았다고요? 지금 이 심판받은 도시들이 이방 도시들이 아니라고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멘. 왜 책망을 받았다고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가 단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 생각나는 죄 고해서 그 용서받는,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뭐예요?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완전히 돌이키는 거.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생각, 사상, 이념 모든 것들을 완전히 말씀으로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파란 약이 아니라 빨간 약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다 내가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안 듣는 줄 아세요? 복음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아무리 선포되어져도 왜 안 듣는 줄 아십니까? 난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듣는 거예요. 내가 옳으니까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아무리 잘못했다고 빌어도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세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여기던 모든 것들을 완전히 버리고 돌이켜야 그게 회개가 되는 거예요. 아멘. 빨간 약 먹고 진짜 진리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 그게 회개입니다. 아멘. 파란 약과 빨간 약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빨간 약을 먹었는데 파란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옳고 나도 옳고 하나님 나라도 좋고 세상도 좋고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기계군단의 그 튜브 속에서 탈출해서 싸우는 것과 매트릭스 세상에 속아서 사는 거, 그게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어요? 조금이라도 공유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비슷한 점이 눈꼽만치도 없어요.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아멘. 세상 속에서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겠다. 나는 나중에 훌륭한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를 보이고 훌륭한 크리스찬이 될 거야. 그럼 말도 안 되는 환상에서 깨어나셔야 돼요. 그럼 빨간 약을 먹었음에도 파란 세상을 잘 살 수 있다는 환상과 똑같은 거예요. 교차점이 조금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과 세상은 교집합이 없어요. 완전 반대. 물과 기름이 섞일 수가 없어요. 섞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섞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제 그런 환상에서 깨어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살아야 됩니다. 원래 성경의 진리는, 기독교의 진리는 하나님과 세상이 결코 섞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기독교는, 진짜 기독교는 언제나 세상과 섞이지 않았어요. 철저히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강조해왔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그로 인해 죽는 일이라 할지라도 개의치 않았어요. 성도는 신앙을 지켰습니다. 세상에서의 의리를 지킨 게 아니라 신앙을 지켰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를 자꾸 속여옵니다. 얼마든지 섞일 수 있다고. 그래야 되고, 그럴 수 있다고. 그렇게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게 너무 그럴싸하니까 깜빡 속아 넘어가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헛된 망상 쫓다가 결국 예수님께 책망받고 심판당하게 되는 거예요. 심판날에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가 누군지 도무지 모르겠다. 그럼 우리 그때 가서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비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상적으로 세상과 섞인다, 본질적으로도 되지도 않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애초에. 노력해서 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세상 심판하시겠습니까? 정말 우리 말씀을 듣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제가 심각하게 말씀을 전해도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말씀 참 좋네. 아이고 참 우리 목사님 말씀도 잘 전하시네. 그러면서 정작 회개하지 않을 것이면은 교회 다니고 이 생활하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믿음 생활을 하십시오. 아멘.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